주의 예배에 오신 모든 온누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다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 정성과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또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이 바벨론이란 제국이 유다를 역사적으로 총 3번 침공을 합니다. 3번 침공을 해서 침공할 때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완전히 다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3차 침공 때 또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3차 침공 전,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29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70년 이후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때 그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이 10대 청소년기의 나이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고, 또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침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난리와 이 심판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너희가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큰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속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속내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겠다고 한 그 백성을,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시지만 아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랑하겠다고, 한 번 구원하시겠다고 한 번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이어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돌아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또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발견하고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끔 한 그 인물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10대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높은 벼슬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다니엘이 70년쯤 되었을 때 에레미야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곧 70년이 찹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던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였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이 귀한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이 풍진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만났는데 현재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희망은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속내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바로 이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을 모두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제2 또 코로나 사태도 올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태가 참으로 5개월, 6개월, 7개월, 아니 1년 이상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사태 이후에는 세계 대경제공황이 또 밀어닥칠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 이 감염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암울한 이야기, 정말로 소망과 희망을 잃게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로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이 우리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누리교회 작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치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 거물을 용서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눈물 뿌리며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